요엘서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에 제일 일찍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BC 한 800년, 830년에서 한 790년 그 사이에 제일 일찍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예언서들 가운데요. 예언서 가운데에 17권 중에 3권,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에스라서에 거기 포함되고요. 나머지 14권은 열왕기 하에 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에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곧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또 미래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던 것을 2장에 와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27절까지 말씀해서 회개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상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교회를, 회개하는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 찢으며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하나님 백성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영원한 절망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 기독교의 본질, 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동안의 회개는 우리가 말 잘 많이 들어왔잖아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거기 보면 3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참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회개가 뭐냐. 첫째 단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사람은 각자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우선으로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자범죄. 이런 죄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온 죄 짓는 거, 삶 속에 말로나 행동으로 죄 짓는 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힌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꾸는 거. 그리고 성결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지죠. 하나님같이. 1단계, 요게 1단계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글로 보는 시대에 글로 벌 받는 거. 그죠? 회개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든지,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 짓는 거는 지옥의 길이란 말이죠. 해결하는 것은 첫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첫째 단계를 회심의 단계라면 두 번째는 회개,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귐 있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란 말이죠. 이게 자백의 단계. 곧 내 스스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이다 깨달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내 죄를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걸 자백이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밝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저축하기도 합니다. 집 마련도 하고 안정도 얻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준비가 세상의 그 방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회개가 제일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복된 말씀인데요. 그것은 12절에서 17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대로 하면 18절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근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같다는 말을 하면 구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바 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백성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민족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주장합니다.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목사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 회개 기도하면 18절부터 약속의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겠네요, 회개.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죄 안 지었어. 내가 뭘 회개할 있냐고. 아니옵니다.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뒤에 책 보면, 리처드 백스테의 목사님의 책 보면, 회개했는가? 제목 회개했는가? 회개했는가? 그걸 보면, 하루 24시간 회개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 같이 사는 사람들의 죄, 같이 또 영전시 사람들의 죄, 우리나라 전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회의 죄를 회개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라요. 24시간 모자라요.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이 3단계를 거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때에 하는 말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회개할 때.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복 받으십시오.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게 뭡니까? 시기하다, 질투하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내만 가지고 싶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저는 이 TV 방송을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이 관중들 중에 막 좋아하고 막 난리잖아요. 뭐 오빠야 하든지 뭐 언니 하든지 누나야 하든지 막 그래요. 참 미칠 말이에요. 열린 음악회인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 앞에 가면 소개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줘서 못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해 못하는 거는 일본 언니 아들이 우리나라 젊은 오빠의 아들 아이돌을 그럽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레터 편지 쓰고 선물도 주고 뭐 인형도 사주고 뭐 학을 1000마리 당신을 생각하면 꼬박꼬박 적어가지고 1000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아한다든지 뭐 별별 걸 해가 다 하고 군대 가는 날짜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군대 가까지 그 군무대까지 와가 그죠? 재단 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에 와가지고 환영하고 말이죠. 뭐 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해합니까? 사랑을 해보셔야지. 근데 이해를 그 사람 이해를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해 못 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가 다 하늘 사람 기록해도 다 못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하늘 사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극진히. 그 사랑하는 증거가 국민을 계신 증거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곧 경제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그 모든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 경제. 우리 살아가는 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경제를 잘 살게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내리시고 비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일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미래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가끔씩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집에 너무나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 교실에서 점심 먹을 때 자기는 밖에 나와가지고 수돗물에 가가지고 수도꼭지 대고 물로 배를 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가난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제일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제 앞집에 김씨 아들 김두혜라고 그 집은 잘 살아가지고
겨울만 되면 우리는 이게 나무에다가 이게 척살을 대가지고 일본 말로 시계토, 썰매, 그걸 타는데 그 형은 이야, 스케이트를 타고 막 촥 빨라. 우리는 막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사 지금은 스케이트 몇 킬로 사고도 남을 그런 부자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국가의 3대 기둥이 안보, 외교, 경제 이 세 가지로 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의 기둥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나라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안보고 경제고 외교가 이게 기둥이 아니고 진짜 기둥은 교회라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당, 예배당이죠.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게 돼요. 이사야 56장 7절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한 BC 한 790년경쯤 되는데요. 그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930년경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당은 예배하는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기도하되 무슨 기도가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당에 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각자가 성령의 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죠. 꼭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야 된다. 회개 기도하는 곳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19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원문에는 그 곡식과 그 새 포도주와 그 기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장 10절 말씀 보면 1장 10절 말씀에 똑같은 곡식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이다. 1장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이제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그 곡식, 그죠? 그러니까 곡식이 다 떨어질 그 곡식이 그렇게 연했는데 회개만 하면 그 곡식이 다시금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회개하면 우리의 대적들을 혼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탄탄해도 안보가
든든하지 않냐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 잘 살아도 안보가 안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쯤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좀 오래 살지 못하지만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빼앗겼지요?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안보가 안 되니까, 논밭 전지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아버지들은, 청년들은 군의로 잡혀가고, 우리의 엄마들은, 우리의 누나들은 청녀로 잡혀가고,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라 뺏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학적으로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북쪽에는 오랑캐가 있고, 북한 오랑캐, 중국 오랑캐, 러시아 오랑캐. 이 지리학적인 우리가 그죠? 우리 20절 말씀드립니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수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 이스라엘이 잘못 살 때에 북쪽 나라 민족을,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죄 짓는, 하늘 떠나고 말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회개만 하면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사막으로 돌려보내본다는 것이. 그의 앞에 부대는 동쪽으로, 동쪽 바다로, 그죠? 그의 뒤에 부대는 서쪽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 바다로 쳐넣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회개만 하면 이렇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쏘대고 뭐 핵 실험하고 한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죠? 김정은 꼼짝 마! 중국 땅덩이 넓고 뭐 군사적으로 지금 항상 힘을 키운다 그러지만 힘 못 씁니다. 힘 못 써요. 중국이 아무리 중국이 지금 뭐고 군사적으로 지금 막 경제적으로 또 붕다고 그치만은 지금 직격탄 받았으면 하나 앞에 무슨 맞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유, 잘하시네. 조심하세요. 중국이 우한에 거기 이름 해필 우한이요. 폐렴. 48명이 죽었다 어제 보니까. 하나하나한테 잘못 안 보이면 끝이라요. 중국이 지 잘못 달라고 작년에 막 교회를 불태우고 또 망가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하나님의 문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도 불순종하니까 1장에 심판을 수고했는데 회개만 하면 대적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 스스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될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또 집 사고 집 마련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언제 강도가 만나가지고 대학 뺏길지 모르고 언제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항대기라고 우리 동네는 다 한가들이 80% 이상 살았거든요. 제 6학년 때 5학년은 항대기라 이름이 해피는 대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핍박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니까 마귀 새끼들이 대기. 항대기. 그때 제가 교회 안 다녔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병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골골했거든요. 대기 이놈이 학교에서 만나면 형도 안 가요. 6학년 선배를 안 해. 의 새끼 막. 한번 붙어볼까, 막. 아유, 그 새끼는 이제 키도 커요, 저다가. 뭘 잘 먹었는지, 엄마 잘 만나가지고, 저 잘 먹고 하지. 저는 8번째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들 젖 다 빨아먹고, 어릴 때부터 잘 골골했다니까. 그 제가 가가지고 붙어봤자 안 들게 뻔하잖아요. 그 피해가 됐다니까요. 그럼 제가, 형, 그래도 형이니까, 선배니까, 존댓말 뭐하고, 알았다, 이 새끼야! 다음에 붙자, 이 새끼야! 하고, 도망다니겠어요. 내 스스로
살살랑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민지가 얘기했던가, 그 중앙초등학교는 그 애들이 학교 신발 실내 신고 밖에 나가면 그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면 선생님이 까장 준다 그래요. 맞나? 참 좋네. 그 선생님 참 좋으시네. 우리도 매일 마찬가지래요. 우리 주위에서 일본이 자꾸 자기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그죠? 경제 제재를 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으로 그래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쉽지요? 뭐, 복수할 필요 없어. 막. 예. 상품 불매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일본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있었으니까 그런 말 뭐. 하나님, 일본 자꾸 그래요. 아우베야, 그 사람이 자꾸 그래요. 고자질만 하면 된다, 하나님한테. 북한, 김정은이 자꾸 배가 뚱뚱해가 자꾸 미사일 쏴대요. 하나님 고자질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회개 기도하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해도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21절 말씀 보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다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다 해주신다니까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나가지고 엄마 내 똥 싸서 똥 채워줘 이런 말하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젖을 알맞게 맛있게 해줘. 그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 엉엉 울어. 찝찝하면 엉엉 하고 배고프면 엉엉 하고 울면 하나님 다 알아요. 참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듯이 우리 하나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첫째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안보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니까요. 그 즐거움을 주신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죄도 많이 짓지만, 교회가 제일 많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 나라에 제일 많이 주셨다니까요. 이번 설에 먹을 것이 많지요? 예. 다 못 먹어, 나가놨지요? 예. 모사님 줄 드리려고. 예.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으라고 막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이지요. 21절 땅이요. 1절 말씀에 심판당한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 앞면에 만화 그림 있는데 우리 전 세계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살아서 먹을 거를 입에 넣고 비닐, 난 플라스틱 이거 다 아무데나 막 버려가지고 자기 몸 이쁘게 관리하면서도 자연을 관리 안 하잖아요. 샴푸로 막 함부로 막 사용해가지고 지금 막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막 땅은 토양 오염 좀 심각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나 주여 함께 하면 돼. 주여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절 말씀 들짐승들아, 하나님은 동물들 짐승들하고 같이 살도록 하셨잖아요. 만약에 동물들 짐승들이 없으면 온갖 병균 이래가지고 땅이 완전히 망가져 볼 거예요. 짐승이 살아야 돼요. 짐승이 동물 보호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들이 죽습니다. 호주에는 우리 남한 땅만한 불 다 탔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 났어. 그리고 1월 21일경인가 골프공만한
불난 데다가 골프공만한 뭐가 내렸어요. 내린 게 아니고 이거 내린 게 하면 이제 떨어졌지.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어휴, 세상에나.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박 창고가. 심판을 위해서. 불났어. 필리핀에 태풍가 왔어. 중국에 제2의 사스를 가는 거하고 어떤 배름 왔고, 터키에 강진도 왔어. 지금 전 세계가 작년보다 올라가 다잖아, 그죠? 지금 올라가지 1월달도 한 달도 안 지나갔는데 성경 말씀 그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땅이여 들추신 대로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다 지금 고장 다 나서 병 다 되다 다 썩어갔다는 거, 다 썩어갔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도 안 된다니까. 기술자로 해도 안 된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니까. 전부 다 서울에 강화문 올라가가지고, 정치, 내려와라. 이게 하늘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국해야 된다니까.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는 근심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왜 한쪽에서 헐뜯단 말이죠. 헐뜯냐 정치가들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용서하고 덮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이게 야당 대표로 아마 이 대통령 나가야 될 것 같죠. 그죠? 밀어준 사람이 없어. 아이, 참말로. 사모님이 밀어줘야 되는데, 영 안 해줘요. 당신 나가봐라. 한 명밖에 안 나온다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안보적으로 불안하지요. 사람들의 심정은 다 메말라있죠. 강팍해지죠. 왕팍해지지요. 땅은 다 썩어가고 있지요. 바다 지금 다 썩어가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네 탓이다 할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내 탓이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잘못입니다. 해결해도. 그럴 때 하나님이 21절 땅이여, 22절 들지신들아,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하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망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이고, 크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크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더 크게는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회개도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겠다 그 말이지요. 지금 위기 중에 위기인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오늘날 분주하고 바쁩니다. 참, 눈꽃 뜰 새 없다 바쁘다고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할 새 없다고 하는 그렇게 바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작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바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구정대라고 설명에 당해가지고 당한 거 아직 맞이했지만 다 가족들 얼굴 보내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회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9장 40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